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3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을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을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이런 모든 그들의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인생 또는 인간과 그 대결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귀의 강한 영향력이 미쳤는지, 또 마귀의 사주와 인도, 그런 강한 시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있고 역사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한다면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것이고, 또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중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인간 종교적이다 그 말이에요. 인본적인 종교죠. 인본적인 종교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또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의외로 참 믿음의 결핍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또는 참 믿음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돌아와서 이제 엘림을 지나고 그래 신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더 크게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약점,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악한 본성들을 자꾸 드러내는 형편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과오가 있다면, 중대한 과오가 있다면 무엇인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빙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태반의 경우는 우리 10계명만 생각을 해봐도 제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관심을 갖지, 제1계명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대해서는 뭐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그 계명의 시작, 또 계명의 가장 근본이라고 한다면 제1계명인 것인데, 그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가 그러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다른 신들이 너와 나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또 이게 마치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실은 하이델베르크 이론답적인 해석인데, 그런 맥락에서 실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기독교도 자체가 생각을 할 때 윤리와 도덕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아론을 중심으로 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기 종교라고 그럴 때는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사이비적인 방식으로, 또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오늘날도 교회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 모든 예배 순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언약에 신실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끼리 적당하게 우야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국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그 타락한 종교 관념인데, 그래서 내 종교 심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또는 내 종교를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말로 한다면 자기네를 인도할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달라 하고 아론에게 청한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좀 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마귀의 영향이 무엇인가를 큰 제목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급한 종교관은 곧 애국적 우상 숭배, 믿음은 생활을 이길 수 위해서 역사하는 증거를 가진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성신에 의한 그 사람 생활 역사라는 소점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참 복음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한다면 신 개념 또는 신 의식,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종교관, 종교 어떤 나름대로 종교적인 감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전 역사적이고 또 전무후무한 그런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고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격을 다 겪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당신이 당신 백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 것인가를 뭐 천하의 둘도 없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엘림에서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같은 상황에서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서 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보면, 아, 그 정도면 예수를 믿을 만하구나, 그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할 만하구나, 그렇게 누구라도 짐작할 만한데,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성하고 그 기이한 행사를 다 감탄에 맞이 아니했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또 어떤 종교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 그 종교적인 위기를 수업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것인가? 여태껏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졌다, 이런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이제 굉장히 방황이 생기는 것이죠. 호렙산 아래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광야 진을 치고 이제 주둔도 하고, 근데 그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만들자는 사고방식이나 또 그걸 따라서 수행한 아론의 어떤 대처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방식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세상에서 배운 것밖에 없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개혁교를 추구해 간다 그래도 자꾸 세상에서 일반 복음주에서 배운 것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교적인 상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남아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옛날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배워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자기 인생관, 자기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죠. 뭐 거기 신관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따르기로 하고 대중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살기로 한다면 그들 대중의 여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과 생각은 애굽적인 것밖에 없어요. 애굽적인 삶에서도 그럼 종교가 없었는가? 애굽적인 삶의 종교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죠. 뭐 10가지 재앙만 본다 할지라도 거의 생활신인 것인 만큼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다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런 만큼 그것이 실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상숭배인 것인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출애굽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그걸 더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걸 또다시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형성되기 이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전승해서 계속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얘기가 있다면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날 것이고, 거기에서 그 창세기 12장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굉장한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그 우상숭배가 실은 하란까지도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강력하게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결국은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나온 건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 지방의 어떤 큰
철학, 그 삶의 원리, 삶의 목표, 그야말로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문명적인 그런 혜택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참 믿음이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가치나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적어도 모세를 그 어린 나이에 짧은 시간 키운다 할지라도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라는 말을 단순하게 교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12 아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 건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흐려진 것이죠. 복의 근원이다, 참 복의 기관이다, 또는 복의 중보자다. 또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온 천하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러면 그걸 오늘날 만약에 그 우리가 키로수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거의 만약에 우리가 1000km 이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방에서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까지 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길을 옛날같이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그 당시에 지형적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좋은 곳을 향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강추기가 있고 좀 초원지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만 쫓아왔는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독하게 주신 의식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 시종일관 삶의 이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문제와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제1계명을 지키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10계명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10계명이 없다 할지라도 10계명의 모태와 같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마다 아브라함이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상당히 장구한 세월 동안 그가 그 계속 그 험한 길을 그게 아무리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해가지고 비옥형 반달형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운 것이지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아브라함이 동행한 숫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숫자들이 계속 따라다닌 것인데 그런 숫자를 데리고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자연적인 환경만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가정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런 정말 생사를 알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인생길 이런 어떤 한 부족의 인도자로서의 삶을 왜 사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바벨탑 문명권에서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겠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적인 사명, 아브라함적인 독특한 어떤 가치관, 그런 삶의 목표나 삶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다 삼재돼 버린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브레인 와싱이 돼 버린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계시, 그런 위대한 계시가 그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전으로 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벅차니까 또 마귀가 끊임없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애굽 치하에서 철저한 그런 노예 생활, 철저한 육신의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먹고 사는 것도 직장에 매여 있으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언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언제 성신을 의지하고 언제 교회를 생각할 것인가 생각할 여지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기 바쁘고 저녁 때 오면 빨리 챙기고 씻고 또 자기에 바쁘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갈수록 더 희미해져서 결국 뭘 놓치게 된 것인가 그러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그런 위대한 삶의 목적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형편대로 살자. 여기서라도 살아남으면 좋다.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고깃국을 잘 먹고 좀 대접도 잘 받고 그나마라도 현실을 잘 유지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현실을 잘 유지하는 것에 멈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애굽의 우상숭배에 젖어든 것이죠. 마치 애굽의 생활신에 젖어든 거예요. 다른 말 여러분과 나도 보이지 않게 돈신에 매이고 이 세상 신에 매이고 나도 모르게 현실에 막 매이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척박해져 버려요. 그 이상의 생각할 여지가 없어져요. 왜? 온 삶의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여버리니까 나머지 시간에 내가 생각한다 한들 멍하니 그거 더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더 아직도 가슴에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야 가슴에서 뭔가 막 용트림이 나야 생각이 계속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현실이 거세게 나한테 밀어붙이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그쪽 이 세상에 돈 버는데 쓰인다 할지라도 생각이 남아있어야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다시 내가 오늘 삶에 대해서 또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내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마음이 준비를 하는 것인데 생활에 지쳐버리는 것이죠. 지쳐버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언제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 복에 근원된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의식 자체가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는가, 안정되게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식주를 잘 갖춰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에 급급하지 않도록 생존에 급급하지 않도록 여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의식주가 완벽하게 챙겨졌으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셨으니까 40년 동안의 충분한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도 문제는 아무리 환경이 보장됐다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애굽의 노예의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다 쪼들리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허덕이는 것이죠. 그 생활에 집착하는 거, 생존에 허덕이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인간이 연약해서 생존에 허덕이고 생활에 집착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는 그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여러분과 내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게 헌금 잘 내면 그게 참 착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놓쳤구나.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거구나.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저 종교생활 잘 유지하고 현상을 잘 유지하고 너도 평안히 살고 나도 평안히 살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그래서 주일날 잘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사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내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내 의식은 이미 노예의식 세상의 메인 의식이 돼버리고 또 내 정신과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가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골수에 사무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인가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조금이라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만 의지하고 나는 그냥 뒤만 잘 따라가면 그냥 마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홀로 생각을 못해요. 혼자 독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독립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 앞에서 큰 선지자 노릇하고 정말로 자기들을 시시각각 모든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 강력하게 인도했던 그런 모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아론만 눈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을 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현실을 가름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순종해 나가도록 지도를 했는데 막상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아론이 철저하게 모세에게 부종을 해가지고 부속된 존재로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백성들이 여론이 아주 심하니까 자기가 거짓된 또 선지자 노릇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짓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참된 선지자가 사라지고 참된 직분자가 사라지면 전부 거짓된 자들이 다 기승을 부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모세고 똑같은 한 집안의 아론인데 모세는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론은 누구인가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똑같은 모습으로 직분자를 가지고 있어도 종교인으로 타는 경우가 있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노릇하는 참 직분자 노릇하는 사람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뭐 꼭 직분자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지 그냥 교회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얼마나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풍부하게 그들로 하여금 챙겨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러면 뭐 금고리, 귀걸이 다 모으라니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의 엄청난 금고리, 금 단지가 모이죠.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오게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런 금고리, 그런 이렇게 금반지 이런 것들이 왜 금고리, 금반지라는 것을 특별히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결국은 애굽의 철학, 애굽의 종교관, 애굽의 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모든 종합적인 삶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고리 뭐 이렇게 금목걸이, 금팔찌, 그 금반지를 의지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금송아지인 것이 결국 금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경제적인 것에 비인격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매인 것이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노예의식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참 세상에 딱 처박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인격자인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뚝 타락해버리면 뭐가 되는 것인가.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물론 거기에 송아지라는 그 또 다른 피조물이 있기도 하고 나중에는 피조물보다 더 못한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뭘 섬기는 것인가? 돈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한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가지는 거, 좋은 집 가진 거, 좋은 옷 입은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자기 삶을 둬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와 같은 형제들을 정말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형제의 교제가 중요한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내 집이 몇 평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매이면 이런 게 노예의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이 우상숭배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단순한 노예의식이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변에 아까는 종교 지도자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본심이 드러났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IR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딱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져 버렸고 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IRC만 오늘날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것인데 IRC만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각자가 계획교회처럼 자기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르며 나가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좀 목사가 좀 없어졌다. 조금 우리를 여태껏 이끌어왔던 좀 유력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 홀로라도 가는 계획교회 신자로서 계획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 목사가 없어지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그 다음 세대 갔더니 흐지부지 돼버렸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뭐 IRC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는 거구나.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가 없어졌다는 데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지도자가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적인 정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애굽적인 물질과 문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IRC의 문제도 무엇인가? 잘 따져보면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 신자들의 의식이 잘 사는 것에, 시장적인 것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에 그게 매여 있어요. 자세히 물어보면 자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이 뭔가 세상에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실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왕 같은 제왕답게 그 직분자답게 키워가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건데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내세우고 자기들끼리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가름되고 개개인 모든 신자가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운동이 되고 어떤 조직이 되고 어떤 종교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면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이 김호정 목사에 의해서 또는 친학제 목사에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기는 일도 없는 거구나. 종교 지도자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 물질의 메인 정신과 그런 생각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국적인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이나 오늘날 태반의 기독교인들, 태반의 교회 식구들, 심지어 우리랑 가장 가까운 교단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런 거. 내가 정말로 내 자식 키고 내 자신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세상적인 데 내 명분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고 돈에 경제, 물질에 의존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에 거기에 내가 내 삶의 가치와 날마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돈에 딱 기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딱 세상에 딱 기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괜찮은 직장에 나도 모르게 세상이 평가해 주는 것에 딱 의존하고 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노예 근성이 발생을 해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기명을 생각을 해봐도 하이델베르크 혼자서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걸 고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상숭배가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고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이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날만 사랑하는 데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날 누가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누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 얼마만큼 벌고 월급 얼마만큼 받고 내 집안에 집이 몇 평이고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70평생 살아온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유무형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또 자기가 확보한 유무형의 재산도 있겠지만 70평생 살아온 더 중요한 건 그 일가 친척으로 말면 문화가 있고 또 바벨탑 문명이 자기한테 지금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도 그 터키 북쪽 지방 이쪽 이란 가까운 지방에 가면은 아르메니아 산이 보이고 노아 방주도 보이겠지만 바벨탑이라는 것이 거기에 또 있을 만한 지역이 또 있고 그러면 전체 그 중동 지방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러면 바벨탑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장 먼 친척 외에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고 친척이 그렇게 강력한 바벨탑 건설자의 주체 세력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갈 때 오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겠냐고. 아브라함은 차세대 지도자가 될 만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만한 거대한 인물로서 대정치가로서 그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충분히 세상에 강력한 지도자로서 나올 만한 그런 인물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 유무형의 재산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나를 알지 못하는 길이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땅이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갖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지 않는다. 그런 확장 각오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험난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또 평생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이신 게 없어요. 90살 넘을 때까지 하나님 보이신 게 없잖아요. 말만 위대하게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100년의 생애를 어떻게 버텼는가 그러면 하나님 직접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직접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절대적인 요건이 된 것이고 그거 빼놓고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한들 가난해서 어떤 큰 통치권을 나한테 준다 한들 아브라함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차세대의 바벨탑을 제2의 바벨탑을 건설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우를 다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지난번에도 김홍준 목사 같은 분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지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나마라도 그 노인네들 데리고 앉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끝까지 집안 한 식구를 데리고 어떤 세상의 인정이나 평가도 상관없이 그냥 그 어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낸 것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그 다음 세대를 조롱을 해가지고 그 지도 하나 사라졌다고 자기 믿음이 다 와해져버리고 교회가 와해져버리고 그런 형편에 살았다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인가. 그 집중적인 공격이 IR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직도 돈에 매여 있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고 아직도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심초사들 어떻게든 좀 안정되게 먹고 살고 좀 행복하게 먹고 살고 조금이라도 좀 세상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매여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트럭으로 있어도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같이 60만이 있고 천하가 있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1000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지 않고 주님은 소수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아무리 어린 친구가 끝까지 바벨론 제국을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환관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역사를 움직이시지 절대 대중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과 자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큰 대단한 곳이 아니고 그렇게 역사적인 큰 흐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도자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별 난리를 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금이 문제고 송아지가 문제구나. 즉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짜 전인격적인 의지를 하거나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뜻이 아니면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늘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금 송아지 형편과 처지 늘 삶의 안정과 행복 딱 이런 걸 두고 살다 보니까 그 애국적인 정신이 애국적인 종교가 결정적인 때마다 계속 드러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첫 세대가 그렇게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출애굽의 경이로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그 경험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표 만나, 하나님표 매출하게, 하나님표 신발, 하나님표 옷, 하나님표 텐트, 또 그들이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아말렉을 친히 쳐주시고 막아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혼자 인도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숭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노예의식이고 물질의식이고 돈숭배, 세상숭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났다. 그걸 잘 명심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시대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많이 아니고 전 역사적인 교회의 문제다. 이런 건 뭐 얼마든지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을 자꾸 모아서 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을 쓰시는 대로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못 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세상이 못 바라봐요. 하나님의 선택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성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진짜 실력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고 성전 하나님의 구속이고 성신 하나님의 성화가 내 진짜 실력이고 나이죠.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신의 역사를 말미암지 않으면 생활 감정이 세상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게 막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것에 막 노예처럼 평생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가 내가 또 일반 종교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종교가 뭐가 문제인 것인가? 참 배우는 것 많고 아는 것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는 것 많은데 왜 실천이 없느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제대로 아는 것은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신 깨닫게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배워도 열쇠를 충분히 지배할 만해요. 막 세상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막 대학교까지 가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자기 생애 전체가 가족 전체가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인도를 받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성신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학력이 높아도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건이 화려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척박한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신이 계속 주장해 주시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아요. 충분히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살아요. 달려가 새 친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게 참 여유만만하다. 바벨론 궁전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거부해버리잖아요. 술 먹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거절하잖아요. 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우상숭배는 무엇인가를 자꾸 주님께 돌이켜봐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막 현실이 막 크게 보여요. 일상이 크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막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인생에 막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금방. 나 어떻게 될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신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말도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활의 이기 앞에서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자기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은. 왜?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고 여전히 메추라기가 주어져 있고 여전히 느디임의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있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모세가 일시적으로 없다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베풀고 있고 성수에서 희생자의 복음을 베풀고 있고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갑자기 우리를 지도할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한 신을 따로 만들어라. 그만큼 현상에 의존한 것이 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존한 것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로 주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라도 자기도 모르게 뭐가 제가 늘 요 근래 하루밖에 농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절대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쩔쩔맬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중요해요. 당연히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지라고 뭐가 기도할 제목도 제대로 해야 하지 못하고 현실 분석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당신의 부배를 소유답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억지로 막 1번부터 100번까지 막 기도 제목이 나이래 갖고 막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 처박혀 있고 현실에 매여 있고 나도 모르게 돈에 쩔쩔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초라한 인생 속에 내가 매여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내한테 확인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회에 그렇게 철저하게 매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불러놓고 나는 딴짓하고 있습니까? 마치 고아처럼 아니면 길거리에서 불황아처럼 동네에 불량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거. 생활 가운데 어떤 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심지어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경건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내 삶 자체가 어떤 거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경건을 가졌으면 내 삶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난 누구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날마다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무엇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자꾸 헤아려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헤아려보지 않고 막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직장 따라가 버리고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야 돈 따라가 버리고 돈만 조금 누가 더 준다 그러면 뭐 직장도 얼마든지 옮길 생각이 있고 내 인생도 얼마든지 거기다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서 그냥 저쪽으로 딴 데가 살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뼈한 자극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적으로 미혹한 것, 결정적으로 시험한 건 무엇인가? 저급한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수상적인 종교관이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좀 성찬 참여하고,
그럭저럭 살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도록 만들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놓치게 만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아직은 건강이 있고 아직은 생각이 있고 아직은 크게 뭐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교회 나올 수 있고 아직 직장 다닐 수 있고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 수가 있으니까 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렇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듯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나라다, 이 땅에 이 역사 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세상이 존재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그러면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현실적인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인생 전체가 쓸모없이 하나님을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주님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정력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 사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고 주님의 나라는 아무 쓸모가 없다면 이 세상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직장 주변 사람들은 더 우상숭배하고 더 마귀적이고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다 한다 한들, 성실을 다 한다 한들, 내 능력을 다 한다 한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죠. 유일하게 내가 직장을 살아가는, 직장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왕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지, 절대 그걸 빼놓고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걸 또 새기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끊임없이 어디로 타락했는가,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서 타락을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어디에 물들었는가 그러면 이게 세상의 종으로 타는 것을 흘러가고 막 세상 걸 크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만약에 상당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시험에서 이겼다, 내 고시를 합격했다, 대학 교수가 되었다, 아니면 뭔가 세상에서 이렇다 할 명분을 갖겠다 그러면 절대 그걸 안 놓쳐. 그거 놓치면 예수 믿는 것도 다 도망가고, 그거 안 놓으려고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교회도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 다니는 거고, 신앙도 뭐고 다 내버리고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얻는 거 하나, 세상에서 평가받는 거 하나예요. 그 절대가치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저급한 종교관, 저급한 신앙관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성신의 능력을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 믿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신을 의지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적당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해서 살 수가 있고, 교회도 뭘 시켜주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럭저럭 종교적인 활동과 행사를 꾸준히 참여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업적을 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효과를 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펼쳐가는 나름대로의 기독교라는 종교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이사벨스에 쓰는 방식이고 전 역사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에게 쓰는 방식이다,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이제 아까 구약에 했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읽었던 것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하는가?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놓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춤추고 자기들 흥겹게 막 종교적인 잔치를 해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단호하게 바울 사도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하는 걸 피하라. 그래서 우상숭배가 뭔가 그랬더니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 5장 어디나 뭐라고 써 있는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자다. 이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거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고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 거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고, 자기 출세욕, 성공욕을 만족시키는 거고, 자아실현적이고 자기 성취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뭔가 그러면 그 탐하는 자니까. 그 탐하는 자가 자기 뭐 욕심껏, 자기 정욕껏, 자기 인생을 끝까지 만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끝까지 세상 앞에서 자기를 번들어하게 처신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생각,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속기 쉽고 얼마만큼 넘어지기 쉽고 얼마만큼 쉽게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굉장히 진노하셔서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폐기 처분하고 너와 대처를 위한 한 나라를 새롭게 이루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에베소 5장 5절에 본다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자다.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뜬 얘기가 돼버려요. 지난 목요일 날 아이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확히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7장이면 누가복음 2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공생의 3년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그물에 안 걸려요. 자기 쳐놓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망에 안 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안 보이고 문제를 떠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당장 언제 임하는가, 메시아가만 오기만 하면 된다. 정책인 메시아, 그런 그 경제적인 메시아, 심지어 자기 민족을 지도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 앞에 정치인 지도자로서 당신의 위치를 좀 드러내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당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당신은 이제는 우리와 관계가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혼났는가. 독자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소경으로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100배나 사람을 너희들이 끌어들여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이런 험한 욕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이곳에 저곳에 그렇게 너희 보이는 대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대표로 온 거예요.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잡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도 우리말로는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임하였다는 완료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걸고 넘어지고 인본적인 정말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얘기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동안이고, 그러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인가? 그건 교회로서만 드러내는.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대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분과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그분과 함께 순종하고 사는 것에 별 마음이 없다면 그럼 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수들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가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변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뭐 직장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개인이 어떻고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인본적인 사람의 종교심만 가지고 종교적인 노력과 열성만 가지고 예수님 평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하나님의 당사자로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진짜로 안 보이듯이 눈은 뜨고도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의 선자이신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 믿음으로 부착된 자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인본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종교심만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당대에는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똑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뭐 당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보는 것이 당대 유대 교회, 당대 언약을 배반한 교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가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돈을 안 벌고 몸이 아프고 집안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몰라보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몰라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완벽하게 폐가 망신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짓 교회가 70년에 철저하게 지옥 형벌 이상할 것을 받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옥의 멸망을 받는 것이지 주님이 절대 그냥 두시는 법은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어떤 천하의 큰 경천 동지하는 일에서 할지라도 변함없이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붙드시는가. 아브라함을 붙들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듯이 또 바벨론 포로하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들듯이 지금도 주께서는 주께 속한 자들, 참 믿음에 이루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모색하는 자들은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역사의 주체자로 세워주신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얼마나 월급 받고 얼마나 어떤 집안을 이루고 그런 데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정되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생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죠. 옆에 사람도 잘 인정 안 해주죠. 내가 성신을 의지하는 것은 더 죄감을 깊이 느끼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옆에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집안 사람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장을 삼고 일관되게 신앙 고백을 살아가면 주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다니엘과 새 책을 통해서 그 당대 역사를 이끌어 가시듯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 교회 사인체를 중심으로 당신의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건 그 어떤 것도 뭐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막 희낙락해 가면서 옆 사람한테 막 뭐 친절하게 다정하게 막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뭔가를 상기하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자식이 반대하고 부인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일가 친척이 반대하고 직장 모두가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서 일반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진짜 세상 역사의 가장 중심에 사는 것이고 주께서 그런 자를 쓰셔서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 생활 축제를 남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상 만사를 다 사람이 나가시는 것이지 그게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막 종교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남들 앞에 뭘 과시해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 생의 조건을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늘 또 나한테 주어진 문제, 오늘 또 세상 앞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며 정말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도 말고 나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세상 만사가 다 걱정거리고 아직도 세상에서 그냥 철저히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거기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좀 우상숭배적인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갖고 하루하루가 막 뭐든지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평생 이렇게 내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부르시든지 또 주님이 나중에 내 인생과 내 집안과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고 평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거나 또는 내 나름대로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뭐 옆에서 뭐 어떻게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것에 절대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걸 100번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에게 시간이 있고 뭐 어떤 좀 더 남다르게 뭐 기도할 시간, 성경 공부할 시간 뭐 이런 시간이 꼭 두어서가 아니에요. 시편 1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죄를 묵상하는 시간 언제인가. 내 거꾸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내가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시간 보내고 정력 못 쓰고 그러면 언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주야로 모색하는 게 뭔가 악인의 꾀를 좇고 주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걸 향해서 주야로 온 힘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않고 여호와 율법이 뭔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그 율법 앞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세상이 막 세상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직장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생활 자체, 가정생활 자체, 사회생활 자체를 가지고 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주의 율법과 언약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왕같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이고 천하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